저녁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수요일 저녁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의 끝을 맞이하는 이 시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창조하신 것으로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을 느꼈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책 108쪽입니다. 구약 성경책 108쪽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귀한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여러 다양한 기도를 같이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보기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는데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아말렉의 공격을 받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입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스라엘은 아말렉과 싸우게 됐습니다. 이때 싸운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참입니다. 뜻은 삼키다, 멸망시키다. 이 싸움은 단순한 싸움이 아닙니다. 먹느냐, 먹히느냐, 사느냐, 죽느냐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승리 못하면 죽는 겁니다. 승리 못하면 먹히는 겁니다.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9절 10절 보세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승리를 위해선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한데, 첫 번째는 전투에 직접 나가서 싸워야 합니다. 넓은 곳에서, 사람이 보이는 곳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광장사역이라고 부릅니다. 광장사역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다른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골방사역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전쟁에 승리하려면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둘 중에 승패를 결정짓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생각과 성경의 대답이 다릅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건 현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싸우는 이 싸움이, 실제적인 전쟁이 승패를 결정짓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골방사역의 승패가 결정된다고 단언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 보세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전쟁의 승패가 골방사역에 있다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단언합니다.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전쟁에서 집니다. 이기고 지는 게 모세의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분명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알려주는 승리의 비결을 따를 것인가? 이거 분명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만일 성경이 말하는 이 승리의 비결을 믿고 따르기로 한다면 분명히 인정해야 합니다. 중보기도가 승리의 비결입니다. 성경은 모든 승리의 비결이 중보기도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믿고 내 생각을 버리고 중보기도하는 삶을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성경이 약속하신 승리를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눈에 보이는 것,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에 매여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나 열심히 했어. 목사님들도 저 열심히 했어요. 장로님들도 저 열심히 했어요. 저 권사님들도 저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집사님들도, 우리 청년들도, 학생들도 다 열심히 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뭘 열심히 했느냐? 눈에 보이는 거,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거, 이런 일에만, 광장 사역에만 열심히 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했다고 말하는 분들에게 단언해서 말합니다. 너는 열심히 하지 않았어. 네가 만일에 열심히 했다면 너는 골방 사역에 힘썼을 거야. 너는 내 방법으로 열심히 하지 않았어. 너는 네 방법으로 열심히 했을 뿐이야. 그러니까 열심히 했어 라고 말하는 분들은 다 뭐예요? 열심히 했는데 안 됐어요. 열심히 했는데 실패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결국 결과가 이것뿐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승리의 비결을 믿지도 따르지도 않은 것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집니다. 손을 올리는 게 뭡니까? 이게 도대체 뭐예요? 손을 내리는 건 뭡니까? 손을 올린다 할 때 올리는 건 도대체 뭐고 내리는 건 뭡니까? 모세가 손을 내린다 할 때 그 내린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누아치입니다. 뜻은 휴식하다, 단념하다, 완화하다, 가라앉다, 멈추다 이런 뜻입니다. 뭘 휴식하는 거예요? 기도지요. 모세가 손을 내린다는 건 기도를 중단하는 겁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다 잃어버리고 기도를 단념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열정이 식어서 기도를 멈추거나 기도의 시간이 줄어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전쟁에서 패합니다. 패하는 게 뭐예요? 장애물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안 됐어. 늘 그것 때문에 안 됐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사명을 결국 단념하고 포기해버립니다. 그 뿌리가 뭐예요? 손을 내린 데 있는 거죠. 기도가 중단된 데 있습니다. 그러면 손을 올린다는 건 뭡니까? 손을 올린다 이 말에서 손을 든다 할 때 그 든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룸입니다. 뜻은 담대하게, 뻔뻔하게, 승리를 확신하며 이런 뜻입니다. 손을 든다는 건 기도 응답에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뻔뻔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확신과 또 열정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승리하는 게 뭔데요? 장애물을 넘어섰습니다. 우리 교회는 농촌교회여서 안 돼. 우리 교회 교인들의 연령이 높아서 안 돼. 우리 교회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그럼 도시교회는 되나요? 도시교회도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젊은 사람이 많은 교회는 되나요? 젊은 사람이 많은 교회도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승리한다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는 겁니다. 농촌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되는 거고 나이가 많은 성도들이 있어도 되는 거고 되는 겁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거고 모든 안 되는 악조건을 다 이기고 사명을 감당하고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뿌리가 승패가 골방사역에 달려 있습니다. 골방에서 기도에 대한 확신과 담대함으로 뜨겁게 항상 기도하느냐 아니면 기도에 대한 확신과 열정을 잃어버리고 기도에 이제 더 이상 열정을 쏟지 않고 기도를 중단하거나 대충 기도하거나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 여기에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 교회가 집중해야 되는 것, 승리를 원한다면 정말 집중해야 되는 것, 광장 사역보다 골방 사역이 먼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골방 사역에 집중하라고 하십니다. 교회는 정말 다양한 사역들이 있습니다. 설교도 있고
예배도 있고 전도도 있고 신방도 있고 선교도 있고 봉사도 있고 부흥회, 수련회, 성경 공부, 기타 등등 모든 행사에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에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중보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역이든지 열매 맺으려면 반드시 중보기도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설교도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잖아요. 승패는 여기서 나는 게 아니에요.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 골방에 들어가서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신음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했느냐, 여기에 승패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도 전도하는 현장보다 전도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또 전도 대상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느냐, 여기에 성패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선교, 부흥회, 수련회, 다양한 행사 다 마찬가지입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눈에 보이는 사역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중보기도 사역에 우선순위를 분명히 둬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중보기도 팀이 있습니다. 물론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정말 귀한 선물로 주셨다고 저는 매일매일 감사합니다. 그 중보기도 팀을 통하여 매번 우리는 기도와 연결됩니다. 모든 승리가 중보기도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보세요. 지금 오늘날 교회를 다 보세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목사님이든 성도님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모든 관심이 다 광장 사역에 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해, 너무너무 열심히 해, 다 모든 관심이 광장 사역에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계속 패배하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결론을 내리고 골방으로 들어갑시다. 우리가 그런 용기가 없어요. 대단히 믿음 있는 것처럼 하는 이 시대에 실제로는 사람들이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골방에 기도하러 들어갈 용기가 우리에게 없어요. 하나님의 승리의 방법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없어요. 우린 다 사람의 그 정말 아무것도 아닌 환호성, 갈채, 칭찬, 인정, 거기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안 그랬잖아요. 정말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교회 와서 지하실에 내려가서 밤을 새워가면서 혼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가 정말 뽑히도록 나무를 붙잡고 흔들며 기도했습니다. 그거 누가 알아요? 누가 알아줘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일을 했습니다. 왜냐?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오늘 저도 이렇게 고백하는 저도 이 부분에 참 부끄럽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지요. 우리는 다시 골방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다 꺾고 다 골방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요즘은 참 신기한 세대입니다. 데모를 하는데
예배를 드린다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고, 가서 데모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 예배를 드린대요. 심지어는 찬송도 불러요. 그런데 그렇게 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단히 하는 것처럼 떠들고 다니면서 결국은 골방에는 안 들어갑니다. 그것도 사람들이 알아주는 자리에, 애국 시민들, 사람들이 해주는 자리에서 그것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그 앞에서만 합니다. 골방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눈 씻고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있습니다. 저는 다시 우리 교회가 골방 사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목사부터 가질 수 있도록, 저부터 골방에 들어가야죠. 더 들어가야죠. 지금보다 더 들어가고 더 골방에서 은밀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죠. 우리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이 시대의 문화를 바꾸자고요. 우리는 지금 패배의 문화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다 광장 사역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맨날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열심히 했어요. 수고 많았어요. 맞아요. 그런데 승리하는 수고는 하고 있지 않아요. 이 골방 사역에서 제일 중요한 건 지치지 않고 꾸준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꾸준히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의 짝을 맺어 주어야 합니다. 모세는 혼자 기도하러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0절 보세요.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기도하러 가는데 혼자 올라가지 않고 아론과 훌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아론은 누굽니까? 모세의 친형입니다. 모세가 그 당시에 나이가 80세였고 그의 형 아론은 83세였습니다. 80세, 83세가 중보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또 훌은 누구죠? 훌은 모세의 친누나인 미리암의 남편으로 추정됩니다. 즉 매형인 거예요. 모세와 아론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나이가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그럼 중보기도하러 형 데리고 매형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건 반대로 얘기하면 모세도 기도 부탁을 할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세는 왜 두 사람을 데리고 기도의 자리에 올라갔을까요? 자신의 한계를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모세의 위대함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입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이 모세의 기도에 달려 있는데 모세도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피곤하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카베드입니다. 뜻은 어려운, 힘든, 슬프게 하는, 무거운, 이런 뜻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도 어느 날은 기도하고 싶지 않은 날이 있습니다. 모세도 오늘은 진짜 기도하고 싶지 않다, 그렇게 기도하고 싶지 않은 날이 있습니다. 기도의 책임을 짊어지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슬프고 힘든 날이 있습니다. 왜 나 혼자 이걸 해야 돼? 그런 날이 있다는 걸 모세는 알았습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기 위해 아론과 훌에게
형님 좀 도와주세요. 매형 저 좀 도와주세요. 그걸 부탁해서 같이 올라갔던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도 혼자 가지 않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간곡하게 이렇게 부탁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입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피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안 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져야 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야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날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승리를 위해서. 주님의 승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려면 기도짝이 있어야 됩니다. 기복 없이 기도하려면 기도짝이 있어야 됩니다. 나 혼자 충분히 기도할 수 있어. 이건 기도를 안 해본 사람의, 기도의 한계까지 자기를 몰아보지 않은 사람의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기복 없는 꾸준한 기도의 삶을 살려면 반드시 기도짝이 있어야 됩니다. 부부가 기도짝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도 기도짝이 되어야 합니다. 형제 자매도 기도짝이 되어야 합니다. 또 교회에서 목사님과 성도가 서로 기도짝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들끼리도 서로 기도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속회, 소그룹, 또 선교회 회원들끼리 서로 기도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도짝들이 교회 안에 서로 우리 핏줄이 연결되는 것처럼, 혈관이 연결되는 것처럼 다양한 기도짝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아프다, 누가 어려움에 처했다 그러면 사방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기도해 줘야 합니다. 그럴 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 또 영적으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장애물을 넘어서게 됩니다. 1982년도 동독 성 니콜라이 교회 성도들이 월요일 저녁마다 기도 모임을 했습니다. 그들의 기도 제목은 갈라진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는 것입니다. 처음 기도 모임에는 몇 사람만 참석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통일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기도회가 시작된 지 7년 만에 1989년 9월 11일 기도회에는 무려 2만 5천 명이 참석했습니다. 예배당 안에서는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당 바깥에서 사람들이 촛불을 켜놓고 함께 뜨거운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통일을 주옵소서. 교회가 하나 된 것처럼 이 민족도 하나 되게 해 주세요. 이렇게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회가 있은 지 한 달 만에 아무도 상상할 수 없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동독과 서독을 갈라놓았던 베를린 장벽이 사람들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이 도끼를 가지고 와서 그 베를린 장벽을 허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동독과 서독은 통일됩니다. 당시 세계 지도자들 대부분은 독일이 세계의 마지막 유일한 분단 국가가 될 거라고 그렇게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상과 달리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7년 동안의 기도가 쌓여 하나님이 결국은 통일의 기적을 주셨습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당시 세계 지도자들이 독일보다 먼저 통일될 거라고 했던 한국은 어떻습니까?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면 한국은 세계에서 기도 제일 잘하는 민족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기도 제일 잘하는 민족인데 우리는 여전히 분단 국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도 잘한다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세계에서 최고 기도 잘하는 민족 그랬는데 열매는 없습니다, 여러분. 증거는 없습니다. 사람들의 환호성과 칭찬만 있을 뿐입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우리 기도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다시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승리 비결은 오직 하나, 중보기도에 있습니다. 승리하려면 반드시 중보기도와 사역이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중보기도는 하나님과 삶의 현장을 연결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삶의 현장에 임하도록 만듭니다. 우리 모두가 다 중보기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중보기도의 삶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려야 합니다. 중보기도 외에는 다른 승리의 비결이 없기 때문입니다. 중보기도가 승리의 핵심입니다. 우리 가정이 승리하려면, 우리 교회가 승리하려면, 이 땅에 승리하려면,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이 온전히 임하려면 골방에 들어가서 모세처럼, 아론처럼, 훌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이제는 자발적으로 골방으로 들어가는, 자발적으로 중보 기도자로 내 삶을 드리는, 사람의 그 간사한 칭찬과 인정에 흔들리지 않는, 그 금방 사라집니다. 그러한 진정한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 뜨거운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골방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모든 걸 다 버리고 이제는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승리의 비결을 이제 이루도록 저희가 모세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도록 주여, 이 시간 이 밤 우리 모두를 성별하여 주옵소서. 이제 사람들의 칭찬 듣는 주님 광장 사역보다 골방 사역에 온 마음을 먼저 쏟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일이 산적합니다. 가정에도 교회에도 이 땅에도 주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셔서 해결해 주시도록, 이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도록, 하나님이 장애물들을 극복하게 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도록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수요일 함께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 기도 드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붙들고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옵소서.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서로 기도함으로 연결되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옵소서. 선교의 최전방에서 사역하시는 분들과 늘 기도로 연결되게 하셔서 선교 완성의 사명을 함께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손들과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주여,